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컴온,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헤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거. One, two, three, hey. 눈보다 너에게 밝히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헤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예예. 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전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 제1장.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사무엘의 사실 최후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아니고 사울의 최후.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사실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삶을 우리가 네, 마감할 때,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생명이 끝날 때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생이 끝날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오늘 사울의 생의 끝을 보면은 사실 좀 많이 비참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렇게 결국은 적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고백부터 사실 그 죽음까지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중국어로는 諷刺죠. 좀 약간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무기든 이제 죽음의 이제 현장에 도달한 거죠. 도저히 자기 어떻게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칼을 든 무기를 든 자에게, 그러니까 수종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의 칼로 나를 죽여라. 왜냐면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목숨은 차라리 그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 내 무기를 든 자, 내 수종에게 너가 나를 죽이는 게 훨씬 더 낫다. 사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거는 사울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뭐랄까 좀 이제 좀 무시하는 거죠. 그들을 그들은 이제 뭐 죄인들이고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뭐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더 순종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어, 마음에 두고 훨씬 더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되게 모순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입으로 계속 막 할례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제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행하고, 근데 자기가 입으로 막 내뱉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더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순이 참,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말은 내가 고백하고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만, 근데 내 삶 속에서는,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정반대인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사울의 최후의 이제 죽음에 도달하기까지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기 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왕을 죽이나요? 라는 이제,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칼에 그냥 자기가 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자살한 거예요. 자, 여기에 사실 뭐 우리가 정말 상황을 보면은 사울이 자살할 수밖에 없겠지라고는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울이 선택한 건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왜 안 될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늘 고백해왔던 고백과 어긋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것과 어긋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생명의 모든 창조와 그 계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 목숨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선택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국 내가 내 생명을 끊는다. 이게 자살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결국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다 결론적으로는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자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결국 그 선택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사실상 자살을 한다는 게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쉬운 결단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결단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에다 쓴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께 좀 의지해보고 붙잡아보고 하면은 사실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간절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더 또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인 거예요. 이 마지막에 정말 그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 결단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에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에 결국은 쓰여진 이 결단. 어떻게 보면은 참 사울의 최후가 정말 안타까움과 모순으로 가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 마감되고 끝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같도록 정말 참 노력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이제 우리의 죽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고백과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그냥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떳떳하고 거짓 없고 모순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최후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모순되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